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12조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요령이 생기고 또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안에 이렇게 마칠 수 있는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얼굴들이 이렇게 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 12조를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려고 정리를 해봤더니 페이지 수만으로 한 14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겠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사탄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2조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제 12조 모든 것, 특히 천사의 창조.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였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처음 지위를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처럼 잠복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기원이 있으며 부패함 없이 그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마니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배격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 12조 모든 것, 특히 천사의 창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또 뒤에 특별히 천사의 창조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창조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은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지금 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우리가 8조에서부터 11조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동일한 본질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는 뭐하다고? 동일하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위격적으로, 그러니까 위격으로는 인격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또 성령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대 우리 기독교의 그 종교회의,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가 삼위일체에 관련된 거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에 칼케돈 종교회의, 이 네 종교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그런 그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성자와 성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아니면 유사하냐, 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3차나 4차 이럴 때는 이 단성론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에게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 4차의 칼케톤 그 종교 회의에 와서는 이 성부와 그러니까 이 성자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하시는데 그건 구분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근거해서 성자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죠.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러면 그 신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런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그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면 아주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나 그림으로나 그려서는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굽의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부에게 돌려지는 그 사역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12조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조항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창조다.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12조에서는 성부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셋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하가 아닙니다. 오타가 나서 그래요. 성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의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론이 그릇되게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성부의 창조 사역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성부의 창조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창조 교리도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창조를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도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태초인데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인데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그 과학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무슨 지구의 연대가 과학적으로 뭐 6만 년이 6천 년 이내 무슨 몇 년 이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나니.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설득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설득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에서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조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제일 위에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 한 줄 알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셨고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4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소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 그분의 권능과 위엄, 능력,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에서 자신의 무엇을 계시하신다고요? 자신의 위대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예요?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죠? 무로부터 모든 세계와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죠.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어떤 쇠를 가지고 녹여서 뭘 만든다든지 우리는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실 때에 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창조를 이루셨다.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부터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그 유한성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즉 예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존재하다가 시간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 우리와 온 세상의 운명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그 권능에 비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살아야 몇 살 삽니까?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그래도 수명이 많이 늘어서 100세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우리는 120세 살면 와, 오래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120년 아니 1000년이라는 그 세월도 밤에 한 경점 같다.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순간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는 유한한 것이고 먼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떠는데, 창조 앞에서 너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음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도 우리는 참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위대함과 놀라움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뭐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가소롭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먼지만 또 못한 인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죠? 막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가짠죠. 하나님 보실 때에. 네. 흔적도 없이 바람 불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믿고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존재의 유한함과 가치 없음과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참된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피조성을 깊이 깨닫고 자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며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성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조성,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하리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남은 생에 그분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위엄이 이 창조물 안에 계시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뭔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장차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울고불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회심했는데 다시 불신앙과 죄를 고집하는 상태로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티끌, 안개, 들풀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만을 무엇으로? 자신의 전부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손볼 것 없이 완벽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고 기분이 좋으셨고 즐거우셨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어떤 그림이나 작품을 만들고 나서 스스로 흡족해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서 그 전에는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나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이제 외롭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뭘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그것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인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뭘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다,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만드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시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기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자를 내가 좀 앉고 싶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 이기적인 겁니까? 대답을 해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뭘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기에,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결코 하나님은 이기적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죄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죄는 뭐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자기사랑. 이게 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죄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이기적인 것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뒷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차라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이기적이다. 그 극단적 이기주의가 바로 죄의 증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오히려 마땅히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의무를 저버리면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최고선, 즉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행복과 선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존재 목적이며, 이 목적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시죠. 이사야 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아요. 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개들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요.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 제일 유명한 게 뭔 줄 아세요? 개요, 개. 천연기념물 53호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보면 그 개가요, 밤에 한밤 좀 깜깜한데도 아버지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 꼬리치면서 나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소리 지르며 질러요. 짖고 나가요, 막. 소도 개도 자기 주인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 영상으로 녹화되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참 그렇지만 짐승만 또 못하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 그 인간이야? 그 짐승만 또 못한 놈이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의 임의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섭리 부분은 이제 원래는 13조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천사 창조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섭리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짐승만 또 못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탄식 속에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까닭 없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장황하게 무려 53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처음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너 그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 모른다고요.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이건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이건 이러니까 이랬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알아?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걸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것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맞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아멘? 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망한 것일 수도 있고 병든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뭐예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이뻐했던 자식들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들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뭐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고 믿고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세상적에 찌들어져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게 안 좋아 보이지. 만약에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거, 내가 뭐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눈에도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니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안 좋은 것이 많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이 창조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찾고 구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럼 뭘까?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그건 불행의 씨앗이에요. 내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좋은 대로 뭔가 결정하고 해결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철로 역장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타락한 그 감옥에 갇힌, 그죠?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다 거기 꼬득 하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추구했던 것이 내 믿음을 갉아먹어서 이제는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더 복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갉아먹어서 내 신앙을 갉아먹어서 이제는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행해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복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망치로 쓰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이 마이크 대가지고 팍 치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설교하는 용도로 맞게 쓰니까 어때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이 얼마나 빛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해서 살아가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집사님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니까 너무 은혜롭죠? 네. 그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부의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모든 피조물이 각기 고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시고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천사는 천사로, 동물은 동물로, 이런 짐승이나 짐승들, 미물들은 미물들대로 각자의 형태와 모양과 그들에게 부여된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이 계급적으로 위아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런 그 피조물들, 짐승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풀이나 짐승 이런 잡아서 먹고 우리가 살찌고 힘을 얻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야채나 뭐 이런 식물들 여러분들이 해서 막 먹고 막 맛있게 드시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은 열심히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 그 얼마나 엉뚱한 삶이냐고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마. 예? 먹지를 마요, 차라리. 그럼 열심히 먹었으면 그럼 먹은 만큼 그게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태준 형제, 그렇지 않아? 먹고 졸고 있으면 돼?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 말은 어떤 일을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그 말은 단순히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먹어요? 대답하세요. 왜 먹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요. 그런데 먹고 나서 영화롭게 안 하고 먹고 나서 집에 가버리고 점심 먹고 다음부터는 집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갈 사람들은 점심 먹지도 말고 가요. 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요. 그럼 먹고 왜 우리가 점심 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라고요. 그냥 어디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와야지. 밥만 먹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 밥 먹고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농담이에요. 또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하시고 잡아 먹어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창조의 원리를 알 때에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그 위치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먹고 운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을 통해서 천년 만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했다는 이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